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아쉽죠?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는 날이니까 뭐 집에 갈 마당에 자비는 없고 칼같이 11시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2시에 우리가 마치고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올라왔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匹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교회와 마음이 연결이 되면 연결돼서 마음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도 내 것이 되고 소망도 내 것이 되고 또 교회 속에 흐르는 지혜도 이제 내 것이 되는데 몸은 이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어도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이제 가로막는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막혀 있는지 또 잘 안 막혀 있고 잘 통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마음이 열려져서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도 나름대로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성경도 알고 내가 악한 것도 나름대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말씀하고 비추어 봤을 때 정확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면은 내가 버려지는 것은 쉬운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상태가 발견되면 고쳐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신앙을 이렇게 나름대로 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세계를 더듬어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을 이렇게 이끌림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제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에 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이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야, 내가 내 마음 안에 나 자신 하나만 이렇게 지금 믿고 있구나. 내 실제 마음 상태는 교회도 필요 없고 인도자도 필요 없고 정말 내 자신 하나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지는 겁니다. 드러나져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내가 나 하나를 철저히 믿고 있구나.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약속 받으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 속에 빠져 있지. 야, 정말 내가 이 교회 속에 흐르는 그 말씀으로 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몇몇 가지 은혜 입은 거 경험한 것으로 내 자신을 철저히 이렇게 믿고 살도록 사탄이 이렇게 속여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된 마음, 틀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비추어지면 그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연결돼서 보면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너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22장 6절의 말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세워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끼나 알을 품은 어미새를 반드시 사냥꾼이 잡으면 놓아주라고 하셨거든요. 복음의 마음을 두고 생명의 마음을 두고 사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2014년, 2015년에 참 우리를 이렇게 막 비방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막 흘러오더라는 것이죠. 야, 그렇구나. 새끼 나를 품은 그 어미새처럼 복음 안에 마음을 두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사역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내 것이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믿음이 생기고 그냥 교회 안에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4명의 문둥이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4명의 문둥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이제 됐습니다. 아람 군대로 이 문둥이들을 보내서 아람 군대에 있는 그 양식을 사마리아에 공급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이 4명이 문둥이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문둥이들이 아무런 정말 조건이 없고 이들이 어떤 능력도 없고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4명의 문둥이 속에 연결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4명의 문둥이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 너무너무 복된 거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이 연결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참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4명의 문둥이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발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문둥이가 아람을 향해 갔을 때 아람 군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향 효과를 내서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를 사서 아람을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다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4명의 문둥이에게 하나님은 그 아람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그 아람의 풍성한 양식이 그들 앞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발을 옮겼을 때 말씀과 연결돼서 발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야, 이젠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식을 막 감춰두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위가 악하도다. 야, 우리가 참 악하다. 사마리아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배만 채우고 있구나. 그들의 악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 소식을 이제 사마리아에게 고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양식이 공급돼서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성사람들이 군대 장관을 이제 밟아서 이렇게 죽이고 군대 장관이 죽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나갈 때 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은 항상 진행형이다. 그냥 우리가 주의 마음이 오면 우리를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유대 청년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네. 또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참 기뻐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 야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정말 밥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설거지는 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 또 뭐 슬쩍 도망가면 또 뭐 누가 따라온 사람 없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좋고 풍요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 줄 때 마음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키워가는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자주 듣죠. 제가 몇 년 전에 교제를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커지게 하는 법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하는 법이 뭘까? 눈 뜨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간증하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커지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견고해지고 마음에 깊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 듣고 야 말씀 좋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내 마음 안에 4명의 문둥이가 경험했던 세계를 나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3절에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사람들이 살찐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뭐 날씬해서 다이어트 할 이유가 없겠지만 뉴질랜드 가니까 이현배 목사님 굉장히 뚱뚱하시더라고요. 뚱뚱한 사람들은 특기가 거절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앉으면 음식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거절도 해야 되는데 절대 거절 안 하고 계속 먹어요. 모든 음식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현배 목사님을 만나니까 저는 굉장히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저도 먹었어요. 나는 살이 더 쪄야 돼. 너무 말랐어.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달하고 2달 하죠. 근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많이 빼도 나중에 가보면은 도로 전에보다 더 쪄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지면 그걸 유지해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유지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 좀 이렇게 골치 아프고 피곤하더라고, 그거 하면은. 계속 돈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신앙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교회 속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또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가득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는 것도 참 복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간증도 그냥 한 번만 하지 말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50번 하고 계속 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간증 2번 했는데 저 자매에게 또 하면은 자매가 나를 싫어할 거야. 벌써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간증도 이제 한 3-4번 하고 그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증을 10번만 하지 말고 한 500번쯤 해라. 똑같은 간증 500번. 제가 지난 여름 수양회 때도 이 말씀 얘기했거든요. 테이프 들어보면은 작년에 했던 소리 올해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한 100번, 200번, 300번 더 한 것 같아요. 뭐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아이고 저에게 또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요. 근데 계속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은. 맞습니까? 예, 그 질리는 사람은 조금 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 안 해도 질리면 그것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그것에 창념해라. 제가 사이버 신학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는 교회마다 사이버 신학교 등록할 때쯤 되면 이제 수양이 마치고 가면 또 슬슬 또 광고를 제가 하기 시작하겠죠. 2월 26일까지 여러분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성북교에 있을 때부터 사이버 신학교 일을 했으니까 성북에 가서도 이제 광고를 해요. 근데 광고를 하면은 주일 낮에 전체 광고를 하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광고를 듣지만 잘 안 움직여요. 그 양의 성품이 잘 안 움직이는 성품이 있어요, 양들은. 그래서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뭐 흥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요. 형제님은 많이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사이버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매님도 보면 딱 하면은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면 이제 알아서 마음에 갈등을 하고 알아서 마음에서 이제 고민을 해요, 형제자매들이. 그러다가 이제 알아서 등록해요. 지난 학기에 울산에서 29명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전국에서 116명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29명이니까 뭐 엄청 했죠.
근데 이제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사이버 뭐 학교 일하니까 자꾸 우리 보고 지금 저 실적 올리려고 자꾸 광고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물론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쉬고 뭐 딴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사이버 말씀 들으려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일어나면은 말씀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뭐 회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 오면은 또 말씀을 틀어놓고 잠들 때까지 계속 이걸 틀어야 한대요. 그래야 이거 이제 제대로 과목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면은 마음에서 말씀이 딱 올라와서 그 문제와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행복하다. 어떤 자매님은 직장 생활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시간만 나면 나는 쉬어야 돼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이 사이버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해놓고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막 말씀 듣는데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 시간에 교회를 가서 모임을 한 번 더 참석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실적 올리려고 우리 보고 막 광고한 게 아니고 자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하셨구나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많은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고 있지 않는데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육체의 욕구를 내가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영의 이야기가 가득 찰 때, 말씀이 가득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육의 것들을 말씀이 잘라주고 다스려주고 정리해주고 우리 마음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눈 뜨면은 말씀 생각하고 또 시간 나면 말씀 전하고 시간 나면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건 이 열왕기하 7장에 있는 그 문둥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만난 그 세계가 똑같이 내 마음에도 만나지는 거 있죠. 야, 성경이 참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눈 뜨면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을 만나고 또 내 자신이 참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구나. 악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풍성하니까 나를 만나면 그 사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이 이렇게 풍성 전달되는 거지요. 그런 거 아십니까? 행복이 들어있는 사람은 행복이 그쪽으로 행복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불신의 장관, 군대 장관, 육신의 생각을 말하죠. 그 육신의 생각들이 다 밟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로 우리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 육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 말씀 속에 하루하루를 여러분 자신을 들여보면은 하나님이
이 열왕기하 7장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주님의 세계를 여러분 마음에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북교회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왔어요. 훈련 받으러. 성교학교에서. 근데 내가 전도사님 훈련해 본 적이 없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사는데 이 전도사님 어떻게 훈련하지? 근데 그 전도사님은 선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오래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 아니고 이제 굿뉴스코 뭐 봉사단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선교학교 와서 군대 갔다 오고 뭐 교회 생활 거의 안 해본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비는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겁니까? 어디 강남교회 가서 받아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정도면 이제 그 전도사님의 이제 그 상태를 알 수 있죠. 전도사가 천지구분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야,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눈 뜨면 계속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계속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막 복되게 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계획표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이제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어 죽을라 하더라고요. 뭐 입술이 부르트고 막. 또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갔는데 내가 미국 갔다 올 테니까 계속 하고 있어. 성경 공부. 말씀도 전하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죠.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이분이 뭐 이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막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새벽부터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2주간 미국에 갔다 왔는데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좀 안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가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새벽에 말씀 전하지, 부인의 말씀 전하지, 또 성경 공부 가서 말씀 전하지, 저녁에 말씀 전하지 계속 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 말씀 전하는 동안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자기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오면 또 목사님 다 할 건데 이거 이 행복을 뺏길 건데. 정말 구원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참 그것을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 따라서 내가 육신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어리석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 구역장 형제님들에게 일요일 아침에 9시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 하면서 우리 진짜 이제 좀 복음 한번 전합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가정 집회하고 수요일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구역 예배 드리고 금요일은 마인드 특강하고 토요일은 장년회 하고 일요일은 예배 드리고 막 너무 좋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형제들이 막 눈을 크게 뜨면서 근데 목사님 그러면 쉬는 시간은 없나요? 보니까 정말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이거 하면 참 즐겁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막 이제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 목사님이 행복을 찾아줬다면서 막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북에서 있으면서 참 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마음 하나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풍요롭게 하고 자매들도 풍요롭게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구역장 형제님이 새로운 분이 많이 오면은
이제 저를 불러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이분이 나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옆에 장로님이 빨리 목사님을 초청하라고 문자로 예 해놓고 자기가 문자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목사님 오면은 목사님이 하잖아. 그럼 난 못 하잖아. 그게 아쉬워가지고 형제님이 저한테 문자를 안 했대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형제님들 말씀 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저 마음에 저런 마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표면적인 겸손은 목사님이 하시죠. 이게 이제 표면적인 겸손이고 진정한 겸손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막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짜 복잡한 게 아니라 참 단순한 거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하나를 내가 담게 되었을 때 그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결국은 나를 이끌어 풍요롭게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군대 장관을 다 밟아 죽이고 그래서 야 생각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은 버리면 되고 말씀은 믿으면 되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쉬운 사람 있죠. 그죠? 목사님 뭐 그렇게 되기만 하면야 좋죠. 생각은 버리면 되고 말씀 믿으면 되면 너무 쉬운데 말 들으면 쉽죠.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여러분이 그 마음에 쭉 진행을 해보면 그 마음에 이끌려 보면 여러분 속에도 다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또 말씀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말씀 속에 있을 때 처음에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에이 형제 이론이야 이론 자매 이론이야. 그럼 또 다 갖다 버려요. 또 그 이론이니까 막 그동안 들었던 거 전부 갖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론도 깊이 사고를 해보면은 이론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처음에 다 이론으로 알지 뭐 우리가 뭐 처음부터 뭘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말씀 그게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에 있는 것을 사고하고 토론하고 또 그것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이게 이론인가 아닌가 이론인가 믿음인가 막 그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가 내가 교회 가는 게 내가 가는 건가 하나님 가는 건가 뭐 이렇게 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헌금하는 게 제가 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이 하는 겁니까 이거 막 헷갈립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계속 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야 이게 진짜 내가 설쳤구나. 야 이거 인간의 방법이구나 이게. 그거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렇게 배우면 부딪혀서 배워나가면은 그게 마음에서 정확하게 선이 지어져 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고민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진행형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보여주고 또 새로운 걸 보여주고 또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지는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4명의 문둥이의 발걸음이 이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안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흘러들어온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머물러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때 나를 새로운 세계로, 풍성한 세계로, 또 그 다음 세계로 계속 데려가면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만 열려지면. 그래서 이 4명의 문둥이가 참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됐을 때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됐고 풍요로운 사람도 됐고, 이들은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됐구나.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엘리사가 1절에 내일 이맘때에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신의 소리를 하지요.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1절과 2절 11개 7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2절에 나타나는 그 불신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신년사 약속을 통해서 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구나, 그렇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겠네. 그런 막 소망이 일어날 때 그냥 소망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소리도 들려야 안 들려요? 여러분, 다른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다른 소리도 들려요. 야, 네가 뭐 약속 뭐 작년에는 안 받았냐? 작년에도 약속 받았잖아, 신년사 때. 결국 또 안 되잖아. 14년에도 그랬고 13년에도 그랬고 똑같아 지금도.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계속 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 들릴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은 반격했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격. 그래서 사단이 내게 그럴듯한 소리 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반격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반격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서 반격했습니까? 두려워 그냥 떨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의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다윗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은 이 블레셋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할 때 절대로 듣고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부딪히더라는, 싸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망스러운 약속의 소리를 들을 때 사단이 근데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골리앗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반격을 하면 사단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은 없고 어둠이 이길 수 있는 빛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반격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공격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라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세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삶 속에 이제 이걸 적용시켜 보면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할 때 사탄이 마음속에 야, 너 큰일 났다. 야, 너 이제 망했다. 너 이제 끝장났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해요. 하여튼 심심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망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다말에게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38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다말이 그 유다 집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씨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엘과 오난이 죽고 셀라마저도 안 주니까 다말이 그 막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생명 얻고 싶은 마음이 다말 속에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말을 하나하나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에 왔을 때 혹이 다말에게 그 일을 고해줘요. 혹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혹이. 철이 말고 혹이. 만약에 그 사람이 다말을 아는, 다말도 알고 다말의 시아버지도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시아버지 안 봤으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왔다 그냥 가면 모르죠. 근데 성경에 혹이 그 유다가 딥나에 온 것을 다말에게 고해서 알게 되고 다말이 변장을 하죠. 창녀로. 근데 참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창녀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몰라본다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인지 알면은 유다가 동침 못 하잖아요. 유다의 눈을 하나님 가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을 해서 쌍태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말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다와 동침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동침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쌍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생명을 향한 다말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냥 아이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쌍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쌍태를 주시더라. 열매를 주님이 꽃배기를 주시더라, 나에게. 아멘. 그런 하나님 마음을 그 38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배려해 주시는구나. 제가 첫날 그 간증 잠깐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회관에서, 문화회관에서 이제 칸타타를 했어요. 칸타타 하면서 그 관장님이 칸타타 하는 날 이제 합창단 리허설을 와서 보신 거예요. 리허설하는 장면을.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스태프들이 일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깜짝 놀래잖아요. 뭐 공연도 매일 하루도 안 쉬고 막 계속 한 달 동안 하니까 야, 이거 뭐 스케줄이 거의 뭐 살인 스케줄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 근데 이 관장님께서 딱 공연하는 날 이제 리허설하러 와서 그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아마 마음에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우리 장로님한테 정말 제가 이번에 참 이렇게 마음으로 못 도와줘서 죄송하다고, 너무 진짜 이렇게 크고 훌륭한 단체인 줄 몰랐다고, 좌석 하나만 있으면 제가 좀 앉을 수 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관의 대표신데 우리가 또 이렇게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한 자리 드렸는데 이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게 막 나오는데 로비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 다음에도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도. 그러니까 관장님이 너무 잘한다면서, 이렇게 잘하는데 해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 12월 1일 날 이제 내년 것까지 이제 금년이죠. 이제는 2016년까지 다 도장 받았어요. 해마다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참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참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도와줄 것 같고 그런 소리를 사단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내 귀에 안 들리게 해달라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들려도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반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반격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격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이밀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탁구를 치는 것 같다는 거죠. 탁구장에 탁구 쳐봤습니까? 예, 한번 치면 저쪽에서 또 넘겨요, 안 넘겨요? 또 넘겨요. 그럼 나도 또 넘기고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럼 넘기면 또 넘어가거든요. 그럼 또 하나 와요. 그럼 또 넘어가고. 근데 몇 번 하다가 아이고 계속 넘어오네. 이거 귀찮아 죽겠네 하고 빠따 놓으면 그럼 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올려놓으니까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세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 쫓아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그러면 또 이렇게 넘겨야 되죠. 그렇죠? 이게 탁 사단이 공격하면 또 딱 후려치면 넘어가는데 엘리야가 말씀을 그 위에 올리면 되는데 하나님 올리면 되는데
하나님 안 울리고 그냥 형편만 보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를 잡수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 못하겠어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새끼를 알을 품은 어미새를 반드시 놓아주라고 했지. 복음 안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도우셔.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진행할 때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은 우리가 반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격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고 하나님 또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2016년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보면 형편도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격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내게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반격하면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또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의 문둥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그들이 참 행복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받게 되고 거기에 이끌릴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2016년에는 나도 풍성해지고 나를 만나는 자,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